2시에 기념관 5층 다목적실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잠언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잠언 1장 7절 말씀이 핵심 구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증언하고 있을 때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봉교회 성도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귀한 인재들이고 귀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선포될 때에 이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이 저들의 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고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깊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한번 고민해보라 라는 이런 가슴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최 목사 떳떳하게 살고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청년들에게 늘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고, 그런데 그 진심은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기를 먼저 결단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들에게 어떤 예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고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것은 최성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사역을 시작했냐면 이들을 1대1로 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돈을 쓰며 이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낮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들과 만나면서 소통하는데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들과 신방하며 대화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에 그 말씀이 풀린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청년들과 만났던 그 고민들, 생각들,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들을 고민하면서 말씀이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청년부를 맡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 몸은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더 풍성해졌다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 만나면서 이들의 삶이 어떨까 한번 고민하던 중에 이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바로 물질을 자랑하고 마치 이 복의 기준이 물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고 살아가며 종교를 선택하고 있는 그 현장이 누구의 현장이냐면 바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침묵하기보다는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심정, 옆에 사람을 돌아보고 이웃을 살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건 너무 버겁습니다.
나 혼자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현장들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원통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사실 그런 걸 호소할 때도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 그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그 형식적인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메시지를 준비하고 올라가는 저조차도 이것을 감당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착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공감이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청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모태신앙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요,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와야 되고 임원을 맡아야 되고 때가 되면 찬양대 봉사를 해야 되고 때가 되면 교사를 해야 되고 때가 되면 전도의 선교에 들어가야 되고 때가 되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 청년들의 이 부담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면 이런 봉사함으로써 누리는 그 기쁨과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그 아픔들은요 전혀 일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혼란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목회 사역이 있어서 좀 방향을 전환시켜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심각한 고민까지도 하게 됐던 게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 물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 공부 안 하면 도태되는 이런 구조, 취업 못하면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구조, 결혼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전히 어른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그 부담감을 안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야만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만지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형태요, 모습이요, 일이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저 찬양하면 감사하고 그저 찬양하면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 형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메시지와 그 형식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이미 여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부터 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청소년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청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 너는 기독교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아버지고 할머니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청년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경건의 모습을 가리켜서 조건신앙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교회 오고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 영적인 부담감은요, 삶에서 이들의 피와 땀을 엉뚱한 곳에서 쏟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신앙은 항상 이유를 달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를 단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이유를 단다는 것은 당위성입니다. 이유를 단다는 것은 74년 동안 대봉교회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핑계입니다. 당위성이죠. 이런 신앙은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 차라리 이 교회를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무엇을 이어받아야 하겠습니까? 조건 신앙을 이어받으면 교회와 삶이 동떨어진 것 같다는 것은 이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프로그램보다 목사님 우리 말씀 봐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보다 목사님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청년부 맡고 올라갔을 때 가장 나이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은 항상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제가 익히 수요일날 한번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간구가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있을 때 청년 예배가 살아날 것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간구가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청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준 말씀이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후배들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잔소리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청년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언어를 약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잔소리를 우리에게 또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씀 보니까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거룩함이 사라져가는 이 세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삶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깊이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깊이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분별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별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지 않으니까 솔직히 자신 있게 나는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을 게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을 찾아와서 물을 게 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겠죠. 영어를 못하는 아이가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태권도를 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인데 음악 피아노 선생님을 찾아가서 태권도 가르쳐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할 방법을 우리가 모르니까 바로 앞에 선행해서 전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전문가는 누구이십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장로입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전문가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전문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셔야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같이 헌신 예배드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 이야기합니까? 찬양 예배드리는 찬양이 뜨거운 예배를 영적 예배라 이야기합니까? 주일 낮 예배를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 이야기합니까? 물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저런 종류의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라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매주 드리는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가, 수요 기도회가, 함께하는 그 수많은 교회 학교 예배들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공했다, 어떤 양식으로 성공했다, 이런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가 서서 집례가 성공했다, 이런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헌신 예배 한 번 드림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 예배.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밖에 없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려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축원하고 고생하고 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고 따라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세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학교만 들어가도 여러 종교들, 특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학설들에 매여 있습니다. 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엇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세대, 바로 우리 시대의 그 정신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요, 그 문화를 따라야 됩니다. 그 정신을 따라야 됩니다. 그 노래와 그 함성과 그 움직임과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업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왕따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상에 들어가서 그 문화와 정신을 오히려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 청년들이 우리 대봉교회 감람나무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앞부분은 이론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에는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실천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리가 있고 이론이 있는데 이제 실천하자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오늘도 화해하십시오, 오늘도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로 바울이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론에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스타트는 예배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예배가 이런 도전적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가 이제 이 대봉교회의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허리가 되어서 주축이 되어서 이 지역을 살려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그게 합당하지 않냐고 거기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들은 더 이상 이제 설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감람나무 예배가 이 첫 번째 단계, 그 예배를 통하여 모든 교리를, 모든 이론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왜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11장까지 마지막 그 교리를 가르쳐준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제 11장 36절, 12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11장 3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는 그 자리는요, 예배가 출발하는 그 자리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의 출발은 바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그 자리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취업과 세상의 결혼 문제와 수많은 관계 문제와 수많은 미래의 문제에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 누굽니까? 만물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바로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게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만큼의 위력이 있습니다. 만물의 부조화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봉교회 오래 신앙생활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따라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선배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법을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그 전통을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전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후배들의 조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겠습니까? 다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하는지도 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선언합니다. 교회의 전통과 선배들의 조언보다, 목사의 권면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만물, 그것이 바로 주에게서부터 출발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꾸짖으신다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으로 살지 않는다고 훈계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수용은 하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그곳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경건의 모양은 사라지고 경건의 능력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와 전통을 따르며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이 세계 속에서 그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길은 영적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영적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 세계를 살려내고 이 지역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이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써주시고, 특별히 믿음과 삶이 이어지지 않는 우리 청년들의 답답함을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하며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대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실현되고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대봉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